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에이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주변의 친척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작심했었던 최측근들도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도이니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것을 외치다가 혹시 이것 때문에 당하는 눈물의 세월이 있거나 고난의 현장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4,700명 중에 2명을 감한 수가 지난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현실적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든 간에 나는 이 외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선포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선포했던 사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희미해 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당사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지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내용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나이까?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내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흔들리는 때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로 그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그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유의미하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맹인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의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이 요한의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것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따름입니다. 우리와 어떤 묘한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었을 따름이고 들었을 따름입니다.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지요. 들려진 메시지에 요한은 나중에 변화가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요한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증거하던 것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졌던 세례 요한의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에게 내가 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요한은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남은 여생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하지만 오늘은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잘하는 말씀을 선포하듯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한 분 오신다고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었어요. 결코 우연한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구약의 세대들에게는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메시아다. 어떤 일일까요? 그분 앞에는 사탄이 정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떨더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분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분이 등장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할 것이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모든 귀신에 들려 그 신음하고 얽매임을 당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고치시며 귀신을 결박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을 하면 점점점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함성으로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도다 요건 빼고요. 외침이니까요.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읽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더러운 영들이 결박되어지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동일한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았다,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차원으로 오늘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시련과 환란이 우리를 묶음을 메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일어나 자유하는 영혼으로 우리 모두가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외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과연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성취자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정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25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등을 살펴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사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사야 29장 18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소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조차 없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못 듣던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듣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잡음과 소리들 속에서 주님의 살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짐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질병으로 신음하여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오히려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적 질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노라고, 이 침상은 주님의 축복의 침상이라고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35장 5절, 35장 6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기가 막힌 말씀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끝의 터치를 촉감적으로도 느끼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본 끝자락에 우리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꽃송이 끝자락에 맺혀있는 아름다운 이슬을 보면서도 주의 놀라운 솜씨의 신비로움을 경탄할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61장 1절 말씀을 보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저거 다 아는 말씀이야. 우리 목사가 늘 하던 말씀이야.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했어요.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들었느냐, 제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언되어진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이루어졌느냐 하는 신약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외침이 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외침이 우레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파고들어서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외칠 때 실제적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살펴봅니다. 예언되어진 그분, The coming one, 오실 그분, 그분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면서 파란 글씨부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내 안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는 영안이 떼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걷지 못하던 나만의 어떤 고통이 있었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역사가, 나로 올가 메어놓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었다면 깨끗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짐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주저앉은 모습이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음서의 외침을 이 시간같이 외칩니다. 맹인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 오심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의 선언을 읽고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시니, 자 같이 한번 또 외칩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땐 나에게 이러한 요소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맙시다. 알고 있음을 자랑하지 맙시다.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빨간 글씨부터 시작.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신비에 새길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중략합니다. 다 내용은 지금 읽었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쐐기를 박으며 하신 말씀이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글이 참
이 말씀을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용사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 비상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깜깜함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지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깜깜함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며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을 떠올려가면서, 오 주여, 이것이 나에게, 내 가사들에게,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인 줄로 믿사와 주장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응하였느니라는 믿음대로 받으세요. 믿음대로. 이 글이, 같이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십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더러운 영의 얽매임 당하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진정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어둠이 그냥 일순간에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갔더니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주를 찬양함으로써 고난을 깨뜨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한 분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교만함을, 내 안의 죄성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자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내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 하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순결한 여인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고난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아픔을 원하지는 않지만 아픔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멋진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알았기에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난이, 때로는 암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힘입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선수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대표적인 선수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측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함성, 그 거룩한 외침,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건 측근이었으니까 그렇죠. 옳습니다. 측근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기업 속에서도 경쟁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이 빼돌린 정보 때문에 우리 측 회사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부의 적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비아냥거립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회의론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산다 그러면 그게 되나 보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기도한다고 되더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올라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 힘들어요.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영적 전쟁인데 꼭 옆에서 되나 보자. 내부의 적이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내부의 적이 있었다니까요. 회의론자 도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내부의 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원수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찌른 자였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의 명령을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죽인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죽어가는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더니만 마지막에 외쳤던 일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보니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럼 지금까지의 설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언과 성취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막힌 응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시간에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 심령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얽어 메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자유함을 얻으며 오히려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질병 따위 때문에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의 능력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어두움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길이 밝게 보여지는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5만 가지 수십만의 잡음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내 귀는 주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주의 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용기 백배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달리기를 하지 못하던 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다가 마침내 비상하는 날아오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전진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마주쳐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상하듯이 날아오는, 다가오는 바람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 인연하여 더 비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짐승 독수리로 묘사되어 있는 우리라는 사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의 용사들로, 멋진 신앙의 전사들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조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버리는 나쁜 노예 매매상이었습니다. 흑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가슴을 치게 만들었고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완악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강인한, 그 강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심신이 녹아져 들었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음악이 흐르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변화되는 삶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흐르는 선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더라 하는 것에 한 예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은 과학의 모순이 되어지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외치면서 마치 자기가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여하면서 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실존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헛된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들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성경을 펼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받은 감동으로 유명한 책 한 권을 써냅니다. 이미 알으셨겠지만, 감이 오셨겠지만 벤 허라는 책을 쓴 루 윌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벤 허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것은 죽음과 다시 살아남,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조명해주고, 납병 환자로 죽어가는 두 여인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배너의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존 뉴턴,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이 한마디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은 내가사들은 성경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봐야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복음서를 써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써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할 복음서라는 겁니다. 존 뉴턴이 변화되어서 찬양으로 우리 앞에 달라진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윌리스가 배너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달라진 말, 나의 달라진 인격, 나의 달라진 언행, 그리고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달라진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맞군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실질적인 복음은 나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예수 믿는 다른 친구에게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자, 언어 유희니까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는 아직도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야, 당신은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도 믿고 있니?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친구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나는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겠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그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잠시 내가 내려놓겠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언어 유희이지만 걸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주태백이었던 내가 위스키를 술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가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일세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멋있다 그랬는데 이 표현하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다시요, 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위스키는 술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일세.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위스키를 버릴 수도 있었겠는데 아마 그 위스키가 비싼 거였나 보죠. 장식장에 다 데코레이션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같이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킨 위대한 주일세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10주 동안 내가 살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것을 걷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궈내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라진 모습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삶의 양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예수님의 보이는 에이콘, 형상, 진짜 예수님의 또 다른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풀어주셨다.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아도 내 주의 피가 나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2절을 부를 때 반주께서 해주세요. 내 죄의 짐 나를 항상 둘렀고 이 육신 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놓아주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오늘 설교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부를 때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고 내 지은 죄 주홍빛과 같아도 내 주의 피가 나를 희게 씻어. 내 죄의 짐 2절입니다. 내 죄의 짐 나를 항상 눌렀고 이 육신 눈 앞을 보지 못했네. 그러나 주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주 십자가 나를 도와주시고 그 밝은 빛을 걸어가게. 3절합니다. 헛된 영광 모두 벗어버리고 주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네. 내 몸과 마음 모두 주께 바치고 저 천국 영광 중에 주를 섬기리. 주 예수 내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종이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혼미케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얽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잿더미 위에서라도 꽃내 올라가는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 밝혀 주옵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온갖 잡음으로 둔해져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내가 사들에게 주님의 향기로 다가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